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전에 특송과 합창으로 이렇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까 영화 형제 보이는 것 같던데, 우리 영화 형제 박수 한번. 예, 그리고 우리 저 뒤에 한철이하고 선미도 갔어요. 지난주에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부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 생명으로 탄생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우리 지난주를 지나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의 모든 눈물을 걷어가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잖아,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적 개념인데, 우리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늘 이동하면서 장막에서 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막 안에서 한 가족이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하나님과 사람이 생명에 동거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유기체적이다, 유기적 관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몸이라는 것은 이 몸 안에서 스스로 생명 스스로가 잘 돌아가도록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백성도 이런 우리 몸의 유기적 관계처럼 그렇게 서로 잘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도 생명의 유기적 관계 안에서 그렇게 이제 이런 개념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사람의 몸이 피부에서부터 밑에 보면 이제 그 근육도 있고 뭐 뼈도 있고 이렇게 여러 단계별로 들어가서 마지막에 복부로 들어가면 장기가 이렇게 구성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순서로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연결되어지듯이 장막도, 하나님의 장막도 마찬가지로 바깥에서 성막, 성소, 지성소 이렇게 쭉 연결되어져서 우리 몸하고 아주 비슷한 구조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몸과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의 유기체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동거가 우리 오늘 이렇게 현실 안에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만물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창조의 목적 안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면은 우리 안에서는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눈물이 다 씻겨졌습니다. 그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같은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만물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 놀라운 경험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더 이상 울거나 뭐 슬퍼하거나 애통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전 것이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인생, 우리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과 만물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전에는 다 절망했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우리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숨겨둔 많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매일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 애통하고 곡하는 마음을 봄눈 녹듯이 싹 씻겨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참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당신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동산 안에 흐르던 그 생명수가 바로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값없이 목마른 자들에게 공급되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고, 또 바로 교회의 참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생명 목장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생명 목장에서 자라난 부활 생명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만국을 서성케 할 생명강이 되어가지고 강자 위에는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또 한편으로는 급류처럼 막 흘러가면서 우리 인생에 있던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씻어내고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없는 데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 없는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씨가 없는 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축복 대신에 늘 허무와 저주가 따라다닙니다. 이것들이 우리 모든 불행의 요소가 되는데, 성경에는 보면은 눈물과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들, 이런 것들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 새 교회 안에서는 이런 불행들이 더 이상 있을 필요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먼저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 그의 장막이 된 사람들에게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 잔재가 조금 남아있더라도 주력부대가 다 무너졌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그것을 친히 함께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 안에서 교통을 회방하고 생명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이 슬피 울며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예수의 공생의 시작이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했듯이 우리 2PM은 바로 형제들의 교통으로 일어난 그 부활잔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죠? 우리는 처음에는 다 이전 것들 안에 있었고 이전 것들과 함께 우리가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기서 부름받고 나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안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안으로 이끌려져 가지고 예수의 구속 안에서 보면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됐어요. 더 이상 우리 교통을, 우리 사귐을 방해하는 사탄은 이 자리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새롭게 되지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죽음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은 근원적으로 새롭게, 이미 새롭게 된 새 생명입니다. 이거 순열이 버전이잖아, 그죠? 이미 새롭게 됐다는 거라.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인생 안에 있는 불행의 요소들을 이미 근원적으로 다 소멸시켜줬어요.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소원을 또 끝내신 분입니다. 불행의 요소도 끝내버렸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소원조차도 다 끝내버렸어요. 왜냐하면 불행한 사람들의 이유는 만 가지나 되고요, 행복한 사람들의 이유는 한 가지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행복한 사람들은 뭘 다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또 감사. 근데 불행한 사람들은 물어보면 이유가 천 가지 만 가지라.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별의별 이유들로 다 불행이 갈라지는데, 행복한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합니다. 눈을 뜨면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감사해요. 우리도 전에는 처음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우왕좌왕하고 힘들어하고 헤매게 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쏙 빼내오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은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엉덩이 붙이고 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풍랑이 치고 막 소동이 일어나고 해야 우리가 그때 엉덩이가 떼지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예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만을 끝내시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끝냈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소멸시켜 주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 안에서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 모든 불행의 요소들을 영단번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서 보면은 우리가 더 이상 불행할 요소들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보면 우리를 더 이상 불행케 할 요소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수와 함께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이 생명이 강같이 흐르고 새 생명의 교통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흐름 안에서 우리를 보면 매일마다 생명이 성장하고 변화가 발생하잖아요. 우리는 매일 형제자매들의 놀라운 변화 현장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밭에 묻혀있던 숨겨진
많은 보화들을 매일마다 캐내느라 우리는 정신이 없게 됐어요. 오늘은 또 어떤 보화가 나타날지 얼마나 우리 속에 기대가 됩니까? 그죠? 우리가 큰 기대를 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 이 생명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살려내는 그 재미로 하루하루를 삽니다. 더 이상 이 이상의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축복들이 이 현장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김재 목사님 늘 말씀하시다시피 무수한 가지들이 담을 넘어가듯이 요셉의 무한한 축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듯이 오늘 우리에게 넘치는 이 생명의 축복이 막힌 담을 넘고 흘러 넘쳐가지고 온 세상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가지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구별해 내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잖아, 그죠? 야, 그래 우리가 얼마나 큰 소망 가운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행복 안에서, 이 참 만족 안에서 더 이상 이전 것들은 없어졌어요.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참 만족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표현하고 사는 것, 이게 인생의 참 만족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살아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죠? 흙이 금이 되고 돌이 보석이 되고 상처가 진주가 되고 하는 이 놀라운 변화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금과 진주와 보석이 이 생명의 흐름 안에 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흘린 피의 흐름 안에서, 예수의 생명의 흐름 안에서, 또 예수의 진실의 흐름 안에서 흙은 금으로 바뀌고 돌은 보석으로, 상처는 진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생명의 현장을 지금 보고 누리고 살고 있어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오늘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 거칠기로 소문난 도준이 안에 우리가 저렇게 부드러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듬어진 영롱한 생명이 숨겨져 있는 줄 우리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맨날 교회 오면 욕만 하고 갑니다. 야, 근데 이 난리통에 우리는 새로운 보석을 캐는 횡재를 한 겁니다. 이 난리가 아니었으면 도저히는 보석이 있어도 보석이라도 보석을 발견이 안 돼요. 그죠? 야, 저렇게 빛나는 보석이 흙에 파묻혀가지고 진가를 몰랐습니다. 빛나는 진주 보석으로 우리는 공놀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 가치를 전혀 몰랐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흔들릴 것은 다 흔들리고 떨어져 나갈 것은 다 떨어져 나가고 진동치 않을 하나님 나라가 탄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 생명의 새로운 흐름 안에서 새 것들이 자라고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매 맺는 많은 나무들이 있고 변화하는 보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전 것들이 지나간 참 교회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새 시대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참 백성들의 모습,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새로운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로서 또 현재적 장막으로서 하나님의 분배와 통치의 영역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과 동거도 필요하지만 생명의 분배와 통치도 필요하신 분이거든요. 통치라는 것은 생명을 분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거처가 필요하지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분배하고 나누어 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셉은 실제적인 왕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식량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 사람들은 약속된 식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식권 얻었다고 막 줬다고 난리치고 있어요. 식권 받았다고. 식권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당장 먹을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식권이 많다고 배가 불러집니까? 그죠? 양식이 공급되어야 배가 불러지고 만족이 됩니다. 양식의 분배, 이것은 왕의 통치의 직무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생명을 분배받을 백성이 필요하고요. 교회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분배로 이루어진 그의 몸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생명의 영역이고 또 생명의 통치 아래에 놓여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작전에 실패한 자는 용서가 된다 그래요. 근데 배식에 실패한 자는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생명의 전쟁터에서는 생명의 양식의 분배가 전쟁 승패에 절대적입니다. 배고픈 병사가 절대로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총 쏜다고 대포 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풍성히 공급이 돼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운명 안으로 만유를 불러 모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 이외에는 우리에게 준 것이 없습니다. 죽음을 거치고 승리하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몸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이 백성은 눈물과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했습니다. 옛것은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류의 소망인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는 왕이고 우리는 백성입니다. 그는 모으시고 우리는 모이고 그는 나눠주시고 우리는 받습니다. 그분이 우리 몸 자체이고 또 우리의 양식이고 교회는 그분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지? 부르신 이도 그분이고 부름을 받은 자도 그분입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잖아요.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몸은 따라갑니다. 이것이 완전한 통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머리가 주는 대로 몸이 받음으로 완전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는 어떤 부족함이나 부정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로서 그분을 표현하는 장막일 뿐만이 아니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모여지고 분배받은 그분의 생명으로 통치되어지는 그분의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왕은 다스리고 백성은 은혜와 통치를 누린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네, 마치겠습니다.